자,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계속 이어서 드리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비판하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이 율법 교사들을 비판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37절, 11장 37절부터 12절까지 계속적으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 비판의 말씀들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보지만 정말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심으로 특별하게 기름 부어 세워주신 지도자들, 또 교회의 목사들, 목회자들, 정말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주의 깊게 또 반성하며 회개하며 말씀을 보아야 될 것 같아요. 비판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은요 외적으로 굉장한 정결을 강조했습니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거룩한 모습들은 나타나는데 우리의 그리스도인들로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그런 목회자들로 또 그리스도인들로 제자들로 앞에서 많은 것들을 하지만 거룩의 모습들은 너무나 나타납니다. 그런데 진정 그들 가운데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외적으로요 정결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들은 내적 정결은 소홀히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요 율법을 정말로 잘 지키려고 합니다. 어떻게요? 문자적으로. 그런데 그들은 율법의 정신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람에게는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부정한 자들이었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직책을 맡은 이 율법 교사들은요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자신은 물론이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듭니다. 총체적으로 난국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총체적으로 난국입니다. 바로 잡아야 하실 것 같습니다. 비판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37절부터 41절까지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 행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보고 누구죠?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누가 보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에 한 바리새인, 그렇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 초대를 합니다. 식사집.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얼마만큼 예수님의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으면, 왜냐하면 그 지역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당연시 그들을 식사 초대하는 것이 관습이었고 또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것도 어떤 사람들이요? 존경하고 감동받은. 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너무 감동받아서 점심 식사가 초대를 했어요. 호의를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손을 씻지 않아요. 그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그 바리새인이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요. 집에 가서 손을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은 누가 하는 행동이었냐면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메시아라고 여겨지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였죠. 하지만 그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메시아라고 여기는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고 집에 들어왔을 때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그들의 규례와 율법이 정하는 대로 손을 씻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손을 씻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여깁니다. 저건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인데 예수님께서 왜 그랬을까? 왜 저러실까? 왜죠? 바리새인은 그들의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손을 씻을 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전통에 따라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바리새인을 비판하시죠. 뭐라고 비판하십니까? 겉은 깨끗이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전통의 테두리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는 전통, 자신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을 예수님께서 벗어나고 있다는 거지. 유대 이방인들이나 하는 행동들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있다는 것이요.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 식사 초대를 하니 그 바리새인이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을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바리새인을 비판하시면서 41절에 비판하시면서 뭘 가르치시고죠?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꾸짖으시며 경책하시며 비판하시며 그에 따라서 교훈하십니다. 그 교훈이 무엇이었어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손 씻는 거에서 그렇죠? 그 율례대로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전통에 따라 그 규례를 지키지 않은 그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겼던 바리새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질책, 비판하시면서 도리어 교훈하시는데 그 안에 너희 모든 것이 그 구제하라.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고 교훈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접시 안에 있는 거 그것으로 뭐 하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라고. 또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외적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것을 강조하는데 정결을 강조하는데 내적으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 정결의 모습들. 그래서 내적인 의를 구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라는 거지. 겉으로만 거룩한 척 하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로 내적으로 정결한 자라면 그 속에 들어있는 것, 깨끗한 접시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구제를 통하여 너희의 뭐라고요? 그 내적 의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은요, 구제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도리어 그들은 뭘 하고 있어요? 정결한다는 거예요. 나는 정결한 자다는 걸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악독이 가득한 자들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에는 거룩한 모습들만 보이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내면적으로 그가 거룩한 자라면, 정결한 자라면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향하여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의 마음으로 구제해야 한다고. 도리어 율법을 강조하고 규례를 강조하고 자기의 전통을 강조하고 그것을 강요하면서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질책하면서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는 그 사랑의 메시지에는 귀를 닫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왜 교회가 구제해야 합니까? 왜 우리의 사역 가운데 구제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교회는 구제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들이 구제해야 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내적인 정결, 거룩, 그 방법으로 제시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구제라고요. 정결은요, 우리가 정결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정결은요, 그냥 식사할 때 손을 씻는 이 정결 규례,
이것을 통해서 그 자신이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도리어 정결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적인 그런 정결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구제라고요. 우리는 정결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정결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는 내적인 정결을 세상적으로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이웃 사랑. 그것이 곧 정결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참 좋은 교회도 구제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구제 사역에 또 이웃을 사랑하며 세계 선교,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것들을 우리의 중요한 사역으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정결한 자들이 되기 위하여. 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계속 42절부터 쭉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서도 계속 비판하십니다. 비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비판을 통하여 바로잡기 위해서 교훈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곧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은 무슨 도라고요? 제자도라고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비판하시며 교훈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42절에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사랑, 이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공법입니다. 공법, 하나님의 법. 공의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 공법은 재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날, 하나님의 공법, 이건 곧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정의가 실행되어야 하는 이런 공정한 재판에서 정의를 실행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에요. 용서하고 구제해야 할 때는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정결하는 모습을 외형적으로 깨끗해지는 것만 생각합니다. 구제하는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정의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저버렸어요. 그들은 무엇만을 강조했다고요? 말씀을 계속 보시면 아시지만 바로 그들이 강조했던 것은 11조입니다. 바로 42절에 박하, 운양,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11조는 계속 강조합니다. 11조는 계속 강조하는데 그들이 해야 되는 용서하고 구제하는 그 사랑은 저버려. 하나님의 공의, 공법은 저버리는 것이. 여러분 11조가 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거죠? 11조는요. 토지를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들의 직책은 사명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곧 지금의 목회자들이에요.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는요. 하나님의 법, 공법의 정신에서 공평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또한 11조를 통해서 뭘 하죠?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구제하는 사랑의 정신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조의 그 정신을 드리는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11조는요, 하나님의 법, 공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인과 이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중점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11조 드리는 것은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는 11조의 정신은 하나님의 공법은 공의는 저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비판하시면서 교훈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11조를 드리는 그 의미 가운데
11조를 드리는 그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11조를 드리는 의미, 정신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11조를 드리는 것을 폐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균형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을 강조하셔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제도만을 가리키고 있는 11조 드려라, 11조 드려라. 정작 11조를 드리는 의미를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왜 11조를 드려야 하는지 그 기본적인 정신을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제도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도와 정신의 균형 잡힌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11조를 드려야 하는지 가르치고 그 정신에 맞춰서 11조를 반드시 드리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균형 잡히게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정신을 잃어버리고 제도만을 강조해서 뭐 하고 있죠? 화 있을진저 4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들은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4절의 평토장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나라의 무덤은 뭐예요? 분봉이죠. 분봉이니까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 무덤을 밟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씀처럼 평토장은요, 평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고 그 무덤을 밟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평토장을 밟으면 어떻게 되죠?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그 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자신들도 모르게 부정한 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바리새인을 어떠한 바리새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쑥스럽긴 하지만 교회에서 어떤 담임 목사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교인들의 모습이 평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목회자가 교회에서 담임으로 교회를 지도하냐에 따라서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과 성도들의 모습이 평가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에 비춰지는 저의 모습이 어떤 건가? 저는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렇게 나쁜 바리새인의 모습은 저에게 나타나지는 않죠? 항상 늘 조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정말로 목회자들을 잘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정말 교회 목회자들, 지도자들을 바르게 잘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평토장, 그런 무덤을 밟을 수 있도록 자신도 모르게 그 무덤을 밟아버리고 부정한 자가 되어버리게 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말씀을 왜곡해버리는 것이에요. 잘못된 신앙관이 믿음이 들어가는 버립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정죄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만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그러한 지혜의 문서 탈무드에 나타나는데요, 5가지가 잘못되는 것이고요, 2가지가 바른 것입니다. 5가지가 뭐냐면요, 남이 보도록 선행을 베푸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요, 어깨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그냥 남이 보이게끔. 2번째가요, 선행을 미루는, 잠깐만 기다려, 그런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바로 즉시 선행을 베풀어야 되는데 잠깐만 기다려. 3번째가 뭡니까? 여인을 보는 것을 피하려고, 부정한 이런 것을 안 하려고 벽 속으로 달려 들어가는 멍든 바리새인. 이것이 무엇이에요? 몰래. 4번째가 겸손을 가장하여서 어떻게 걸어가냐면 굽히고 걸어갑니다. 이게 첫 번째하고 비슷하죠?
남들에게 보이는 거. 다섯 번째가 뭡니까? 자신의 선행과 악행을 비교해서 계속 뭐 하고 있냐고요? 계산해 갑니다. 계산적인 바리새인. 내가 이런 것을 했을 때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고 또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늘 계산합니다. 이것이 아주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유형입니다. 다섯 가지의 유형. 두 가지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리새인. 나머지 하나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리새인. 곧 이 바리새인들은 코람드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며 강조하시는 교훈은 바로 이러한 바리새인의 모습이 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코람데오의 믿음의 신앙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드리는 것을 인정하셨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제도를 그것을 폐지시키는, 율법을 폐지시켜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균형을 강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43절에 계속적으로 바리새인을 계속 비판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시죠? 누가는 친바리새적인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흠이 될 수 있는 것을 되도록이면 기록하지 않고 전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누가는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을 직접적으로 뭐 하고 있어요? 비판하시는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바리새인을 비판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는 거죠. 왜죠? 역사적인 진실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교훈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비판하시는 그 비판을 바리새인이라고 누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46절 가운데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율법 교사까지도 비판하셔요. 특별히 율법 교사, 알죠? 율법. 곧 이 율법은 학자들은 지금의 누구들이죠? 우리에게 신학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는 신학의 교수들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지워버립니다. 그들이 율법을 적용해서 만들어버려서. 정작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랍니다. 율법 교사들은 백성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가슴이 없어요. 율법이 실제적으로 지켜지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적용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은 율법을 공부해서 자신들이 그 율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체계를 만들어버리고 그것을 일반 백성들에게 멍에로 지워버립니다. 지켜라.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라. 하지만 그들은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게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래서 48절에 이렇게 지적하시고 비판하십니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것이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의 행위에 동의한다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은 되게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것은요. 도대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것 이거는요.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냥 외적인 것만 강조한다는 것이에요. 율법 교사들은요. 조상들처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 율법 교사들이 선지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지 않았는데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신약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누구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를 어떻게 했죠? 그렇죠. 율법 교사들은. 그래서 선지자들이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무덤을 만들었다고요.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4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또 박해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누가복음이 기록되기 전에 먼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서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비교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많이 인용해서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들을 인용해서 말씀들을 기록해오는데 이 49절에 있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는 말씀입니다. 곧 이 49절에 있는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49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이 돼요. 어디에도 없는, 중간기 문헌에도 없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곧 뭐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죠. 그래서 선지자와 사도들,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선지자의 피, 계속 그렇게 해서 이어집니다. 박해하는 가운데 50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이 피, 아벨의 피. 여러분,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51절에. 그렇죠?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50절에도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도대체 피를 왜 세대가 담당합니까? 도대체 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조상들부터 대대로 무고한 사람들을 뭐 했어요? 죽인 죄, 선지자들을 죽여버린 죄. 당시의 세대가 그것을 담당하여 처벌받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예언의 메시지예요. 이 말씀처럼 이 피를 너희 세대가 담당하리라. 언제 이루어지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죠. 로마에 의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져서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세대가 담당합니다. 아주 뭐라 그럴까요?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버린 그 유대인들의 피, 특별히 아벨의 피는 뭡니까? 가인과 아벨 아시죠? 아벨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잖아요. 피,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 버렸죠. 그 피, 살인입니다. 그에 대한 합당한 보응을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어떻게 돼요? 피를 흘리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습니다. 그 피를 세대가 담당합니다. 이 세대는요,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는 세대였습니다. 가장 큰 피를 흘린 세대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흘린 피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시아의 피를 흘린 세대가 사가랴의 세대에 살았다면 말할 것도 없이 사가랴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곧 이 말씀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또 선지자들을 죽게 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보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2절에 또한 다시 율법 교사들을 비판하시는데요. 그들의 문제는 지식의 열쇠를 갖고도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고 남들이 들어가는 것까지 막아버린다는 것이요. 곧 이 말씀은요,
율법 학자들은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그렇죠? 그 지식을 갖고 있었잖아요. 참된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열쇠를 갖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그 권위를 부여받았지만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가르치지 않았고, 도리어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쳐서 그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정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53절과 54절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악이 가득해지는 거죠. 자신들을 비판하고 있으니. 지금도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십시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본질, 그렇죠? 비본질이 아닌 하나님 진리의 본질을 바르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 받아들이고 겸허히 수용해서 겸손한 자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바꿔지는, 그렇죠? 거듭남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그런 권면을 들으면 뭐하죠? 바로 53절과 50, 그 마음이 격분해지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노리고 있더라. 54절 마지막에 노리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표현이 매복하여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매복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요, 토론에서 내가 상대방과의 그런 토론 가운데 이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서도 하나님의 공의, 공법, 재판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노리고 있다는 것은요, 법정에서 저에게 죄를 가해서 벌을 가할 수 있도록 재판적인 그러한 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흠잡아서 노리고 있어서 재판관에 넣히는, 그래서 벌을 받게끔 하려고 하는 악한 행동입니다. 악한 생각들, 악의가 가득 찬 행동들. 비판을 받았을 때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분을 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12장에 있는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 특별히 뭐죠?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성령님을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죄사함의 영을 거부하는 것이고 곧 용서를 거부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1절 가운데 외식입니다. 외식,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누룩이 무엇이죠? 누룩이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누룩? 누룩은요, 뭐라고 그럴까요? 이 밀가루를 반죽해서 그것을 부풀게 하고 이걸 발효시키는 그런 어떤 효소, 효모가 아니에요. 이 누룩은 반죽이 되어 있는 모든 다 된 완성된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룩이라는 것은 한 사람 전체를 말씀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바리새인의 그 외식하는 전체의 모습을 조심하라는 거죠. 어떤 한 부분, 일부분이 아닙니다. 왜요? 발효시키는 밀가루 반죽을 통해서 만드는 전체적인 것을 바로 누룩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외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 사전적인 의미 가운데 이 외식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외식은요, 연극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거기에서 파생됐어요. 우리가 연극하는 이러한 배우들을 보면 역할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죠. 진정성이 없이 그냥 단지 배역만을 감당하죠. 자기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외식하는 거는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외형적으로 외적인 것으로 깨끗한 정결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외식이라는 것이에요. 배역입니다. 공공적인 장소에서 특별히 이런 공적인 예배 가운데 거룩한 모습으로 이 앞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배우의 역할을 잘하고 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우리가 예배를 다 드리고 다시 사회로 돌아가면 그리 외적인 모습들은 거룩해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굉장히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그냥 은밀한 곳에서는 불의를 행하고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냥 겨우 자기 역할만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이요,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바르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은 누구를 봅니까? 목회자들을 바라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대로 목회자들이 살고 있는지 살아가는지를 바라봅니다. 이런 목회자들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외식하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죠? 말씀대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습니다. 코람데의 모습으로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하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렇죠? 전에 제가 로이드 존슨 목사님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그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선포하는, 그렇죠? 이 뭐라 그럴까요? 목회자들 가운데 선포하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가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보여준다면 나는 그의 모든 것도 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요,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면 됩니다. 그렇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따라서 특별히 이런 대중들, 회중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계산하면서 좋은 것만을, 왜요?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반응에 따라서 인기를 얻으려고. 오늘도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역시 힘이 됩니다. 이런 말 들으려고. 비록 성도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전할까? 지금 힘든데,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힘을 줄 수 있는, 뭔가 위안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주셔야지. 아니 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바리새인은요, 가감없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율법학자들은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 권위를 가졌지만 그들은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미국이 낳은 최고의 위대한 조나단 에드워즈, 정말 그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하지만 그 목사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특별하기 때문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요, 할아버지가 섬겼던 교회에 어떻게 보면 세습이죠.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20년이 넘게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죄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부담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요, 제1차, 2차 대각성운동을 부흥을 경험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의 부담이 뭐였냐면, 전통적으로 회심하면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다 인정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세상에서 살든지.
하지만 이 목사님이 보시기에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들의 모습은 이 말로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의 모습은 세상 속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식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외형적으로도 거룩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자들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다고 공포해 버렸습니다.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교회에 지장이 되겠죠? 그래서 반발합니다. 하지만 결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조나단 에주 목사님은 그렇게 존경받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부끄러운 행동이다.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다.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말씀 가운데 교인들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해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마지막에 고별 설교를 하는 그 제목이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나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됩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목회자,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 우리는 늘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질책하고 계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비판하시고 질책하시면서 교훈하시죠. 힘을 주시는 겁니다. 뭐요? 신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만 말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해 주시는 것이에요. 6절과 7절입니다. 아사리온, 참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전갈과 뱀.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텐데 하물며, 이 하물며가 뭐였죠? 성경의 바른 해석 가운데 논중이 뭐예요?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더더구나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무엇이었어요? 성령님이었죠. 그래서 뭐 하라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새. 이 참새가 뭐요? 작은 새. 더더구나. 아사리온, 그렇죠? 두 마리의 두 아사리온, 6절에 있는 말씀. 이 아사리온은요, 16분의 1 데나리온.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이것을 10만으로 치면 이 아사리온은 6,000원이 됩니다. 그러니 이 6절과 7절에 있는 이런 말씀까지를 보면은 참새 얼마에 팔리는요? 6,000원에 팔리는 그 참새, 아주 작은 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는데 더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잊으시겠느냐는 거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시인하실 거라고 합니다. 부인하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요, 10절에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고 교훈하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 말로요, 내가 예수님을 거역하는 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말로 예수님을 거역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말로 행하는 것, 거역하는 것은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는 있어요.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요, 말로도 부정하는 것을요, 모독하는 것을 성령 모독죄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의 기간에
성령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 계시된 말씀을 입술로 부정하고 부정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거기 때문에, 거역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12장의 이 후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박해를 받거나, 특별히 위정자들, 권세자들, 이 위정자나 권세자들은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의 법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억압하고, 또 우리를 어떻게 세운다고요? 법 앞에, 법정 앞에 세울지라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입술로 성령을 모독하는, 내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나 예수님 모릅니다, 나 살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입술로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 성령 모독죄를 행하지 말라는 것이. 왜요? 성령님을 믿고 따른다면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일사가고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내가 어떻게 대답할지, 내 말할 모든 것을 누가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우리는요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학자들을 비판하셨던 그 모습 가운데 외식의 모습들, 경건의 모습들, 말씀의 이러한 진리 가운데 참된 의미를 깨달아서요,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 변함없이 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더하거나 뺄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 하는 것은 전하면 되는 것이고요,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내가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존경받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부끄럽게 만나실 겁니까?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정말 이런 말 제발 좀 회복되어져서 돌아섰으면 좋겠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상황을 바라보고서요, 교회에서 말씀은요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됩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다른 것을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을 듣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가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권위를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바르게 가르치는 책임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지 않는 죄입니다.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의 모습에 따라서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정말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교회로 하나님이 하라, 전하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인정받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우리가 바르게 설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들로 바르게 설 때,
지금 이 과정들, 이 상황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게 하지만 이런 과정 가운데서도 흔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설 때 하나님이 됐다 하시면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되어 가야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요동하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오늘도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자의 모습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되어서 율법 학자들이 되어서 세상에 속해져서 전혀 구별되지 않고 거룩한 자의 모습은 나타나지만 거룩의 모습은 그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서 입에 번지르한 말만 하고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지도 않고 세상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하면 세속적으로 내가 잘 살 수 있고 잘 될 수 있을까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비판하십니다. 경책하시고 질책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되겠습니까? 참 좋은 교회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 참 좋은 성도라고 참 좋은 제자들이라고 평가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정말 우리 교회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오늘도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